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0장이 되겠습니다. 1220년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214년입니다. 4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교독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되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쭉 읽을 테니까 그냥 눈과 귀로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뒤로 잠깐 넘어가세요. 43장 넘어가서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10절, 11절까지만 읽죠.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침략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취급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에스겔의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광야의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까지 이 땅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성전이 에스겔서 40장부터 사실은 끝까지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나누어서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음이 찡한 책이 에스겔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시작부터가 에스겔 1장부터가요 절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은 불타고 나라는 망하고 가족과 일가 친척 다 연락이 끊긴 상태에 그발강가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서 있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이 포로된 지가 지금 5년 차가 에스겔서 1장에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는 데서부터
에스겔서가 시작합니다. 절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라고 하는 의미는 묶여있다, 두말 것 없이 묶여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돈에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영주권에 묶이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묶여있는 상태, 묶여있는 상태에서부터 이게 지금 시작을 합니다.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 앞에 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4장, 이스라엘의 멸망을 적고 있습니다. 605페이지에 가면은, 605페이지에 가면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가 있습니다. 605페이지 열왕기하 24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는 역사예요. 그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이 일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의 이름이 유다 왕 여호와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한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유다가 지금 바벨론 왕에게 완전히 항복한 것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시작.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자기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조금이라도 쓸만한 사람은 포로로 다 끌어간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 끌어간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 보는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끌려갔을 때가 25살이었기 때문에 포로 수용소에 있게 되었지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제가 에스겔이 이렇게 마음이 가장 찡하게 다가오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을 봐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내 삶이 다 묶여 있어요. 다 묶여 있는데 어디서 내가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어디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이 나로 살맛을 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같은 이러한 진리의 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48장이나 되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에스겔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많이 에스겔 통해서 주셨으니까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도 있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는 물이 바다와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메시지도 있고,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에스겔 하면은 이렇게 또 저를 찡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것을 기척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보여주러 또 말씀을 하러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기척을 감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기척과 뭐가 똑같으냐? 자기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군대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막 왔는데에 인기척이 아니고 신기척이겠지, 같으라는 거예요. 그게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영감 있는 사람인데, 그거 여기 지금 이 에스겔서에 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나라가 분명히 멸망할 때에 분명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오시는 거야. 자기 하나님이 오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셨다. 자기들의 그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신 거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기를 또 찾아오셔서 이제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하는 이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서의 특징은요, 환상이 쭉 나오는데 이 환상이 시간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40장의 환상은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성전의 환상인데 이 환상은 에스겔이 22년 동안 사역을 한 가운데 거의 마지막 한 20년도 됐을 때 막 거의 에스겔의 신앙이 완숙의 경지 사역의 마지막 때쯤에 보여준 내용이 이 성전의 됩니다. 이 성전의 이제 이 환상입니다. 근데 역사에서 이런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잖아요. 육신이 죽은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갈 곳이 세 군데라고 20장, 21장, 22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군데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죠? 큰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떨어지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광대한 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불못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 세 종류의 곳이 있는 것입니다. 불못은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삼는 것은 불못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 묘사한 거가 보석으로 되어 있다. 너무 아름다운 보석. 또 그 안에 가운데 생명수호로 있다. 그런 몇 가지 외에는 어떻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물론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신부라는 개념, 유업을 아들이라는 개념, 증인이라는 개념, 제자라는 개념, 남은 자라는 개념 구약 들어가서 물론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한 아름답고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 내부 구조를 크게 써놓은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들어갔으니까 성전을 먼저 가봐야지. 그래갖고 성전이 어디 있나 막 찾아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습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뭐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된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전이 된 사람. 그러니까는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만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성전이 된 사람. 그래서 이 에스겔에 보여준 이 성전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나를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우리의 준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도 우리가 성전이다라고도 말씀했고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성전으로 지금 기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성전으로 기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교회의 모양새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꾸중도 맞고 또 때로는 성도끼리 부닥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를 다시 피면 40장부터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이 성전을 보시면서 보여준 그 날부터가 이제 써 있어요. 40장 1장에 보면은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입니다. 14년
정월 10일에 1월 10일에 여호와의 권능이 이 에스겔을 끌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또 간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들어갔다. 이건 다 영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그런데 또 끌고 영으로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날이 언제냐? 그 성을 보여준 그날이 언제냐? 정월 10일이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1월 10일 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생각을 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1월 10일이 도대체 무슨 날일까? 1월 10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을 지내는 시작하는 날 6월절의 시작이 1월 10일이에요. 그날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일날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이 이제 주님이 죽으시는 날이 되잖아요. 1월 10일, 정월 10일에 이게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받는 그날부터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스겔의 성전이 나오는데 성령 받는 날이 우리가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성령 받은 날.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6월절 시작하는 날, 6월절 절기 세는 첫날 1월 10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성전 짓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로구나. 그것을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전을요, 맨 처음에 성전은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광야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성막은요, 한번 지집사님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성막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단면도예요. 크기도 6평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이 광야에서 6평밖에 안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요, 너무 간단해요. 청수도 작지만. 그리고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성전 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부분은 여기서 요거를 성소라고 했고, 여기를 수성소라고 했고, 그래서 세 부분이에요. 그게 성전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여기에 7개의 하나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기구들이 있지만 간단하게는 세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이 보여준 환상, 이게 시온산 꼭대기로, 여기서 산 중에서도 산 꼭대기, 지극히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아주 이런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달을 때는 믿음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에 깊게 들어가서 이거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인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을 보여줬는데 자기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함락된 그 성이 아닌 거예요. 그 성은, 그 솔로몬의 성전은 그래도 성막하고 유사했습니다. 이 모세에서.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런 성막, 이런 모습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오늘 보니까 성전 40장 2절은 성전인데 3절에 가서는 성전만 본 게 아니고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장대를 가지고서는 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놋같이 빛난대. 근데 이 사람이 놋같이 빛나면서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삼줄과 장대를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삼줄과 장대는 측량하는 도구죠. 당시에 계속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하는 도구 2개를 딱 가지고 있는 놋 같은 사람과 요 성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 성전의 이제 크기가 우리가 40장, 41장, 42장을 읽으면요, 뭐는 몇 절이요, 뭐는 몇 절이요, 뭐는 몇 절이요, 계속 모든 것에 대한 치수가 끊임없이 나와요. 치수. 자, 그럼 이 치수를 나오고 여기에 이 치수를 계속적으로 재는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이 크기는 말입니다. 이거를 저도 그냥 주석에서 찾아놨는데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성전의 크기가
축구장의 13배의 크기래요. 그러면은 얼마나 큽니까? 노아의 방주가 그냥 노아의 방주는 위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바닥만으로 치면은 노아의 방주의 바닥이 미식 축구장만 하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데 여기는 축구장의 13배인데 노아의 방주는 위로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은 거야. 그런데 전체적인 이 평면의 이 기간이 요것이 노아 방주가 아니고 이제 저 크기가 축구장의 13배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지. 그런데 저기 제가 보겠지만 전과 같이 3칸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요것이 조그만 3층 방들이에요. 방이 요 방만 30개, 부엌만 6개예요. 하여간에 이제 조금 얘기하지만 너무너무나 방이 많아요. 방도 너무너무나 많고 부엌도 많고 뭐 현관도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우리가 이 맨 처음에 성막은 바닥을 안 깔았어요. 흙바닥이었어요. 저기는 옥석으로 고급 돌들로 바닥도 다 깔아요. 창문도 있어요. 문지기방이 돼 있으면 안 돼요. 현관에 문지기방들이. 어쨌든 너무너무 화려한 이러한 집. 이것을 누가 건축하는 사람이나 미술하는 사람이 한번 40장부터 42장까지를 읽으면서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 너무 근사할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이 보여놓은 이거를. 근데 저런 건축을 이렇게 보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는 것은 저게 실제 건축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우리가 뭔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크고 방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게 바로 한 사람의 속이에요. 속.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별 볼일은 조그만 존재인 것 같지만 사람의 내면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크고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이유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돼요. 다 다루어져. 그리고 아까 노승 심판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3줄과 이 3줄하고 장대를 가지고 서 있는 이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잰다. 이걸 잰다. 얘가 이것이 됐나 안 됐나 됐나 안 됐나 이거를 끊임없이 보는 것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내용이 이제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저렇게 성전을 지어야 돼. 육체의 기간 동안에 저걸 져야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졌고,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이 아까 그 노스로 빛나는 녹 같은 그 사람이 불을 계속 재고 있다니까. 당근 주고 채찍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면서 저거다 지워야 되니까. 육체 기간 동안에 내 육체의 기간에 타임 리미트가 있는 거예요. 내 육체 기간이 다 됐는데 아무리 해도 저걸 못 치면은 땡 그만할 때가 있어요. 땡 그만하는 거예요.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저거를 다 짓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중에 2명만이 저거를 다 진 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1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렇게 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는 거의 120년 지었다라고 하잖아요. 120년에 집을 지었어. 지금 내가 한번 실제로 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집을. 얼마나 바쁠까. 축구장에 13배가 되는 집을 내가 한번 짓는다고 생각을 실제로. 굉장히 바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바쁘다니까요. 부지런히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육체의 기간 동안에 저거를 져야 돼. 정말 성령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저 집을 지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집을 지을 때에 이제 중요한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도 있지만 나를 내리시고 또 4절에도 보니까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또는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내가 본즉 집 사면 바깥으로 담이 있더라. 여기 에스겔서의 특징은요.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에스겔이 에스겔. 내가 보니, 나에게 하는 말이니, 내가 또 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이 나오는데, 이것에서 우리가 저 집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첫 번째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내로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한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라고 들어야 되는 거야.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너 저거 지어야 돼. 저거 지어야지 모든 조상의 죄가 끊어지는 것이고 네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내 후손에 빌딩 남겨지지 않아도 네가 저거 짓고 나면 천대는 복이 오는 것이고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일인 거예요. 저 얼마나 크냐. 너 저거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4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가 본 것, 들은 것, 깨달은 것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다 고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맨 첫 번째는 이것을 내가부터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굉장히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금방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의 성장이 집이 안 젖는단 말이에요. 저 집을 지으려면 예배에 임할 때, 또 여러분이 말씀을 집에서라도 들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는 셀룰라폰을 보고 또는 눈은 감고 있고 귀로는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은 딴 생각과 딴 마음속에 잠겨 있으면 아무리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이 예배 성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어떤 그런 트렌드가 예배를 자유롭게 해서 예배 시간에 맥도날드 다 사갖고 들어와도 괜찮고요. 아주 그냥 자유한테 락날락. 여러분, 그거는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좋고 자유한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요 치열한 거예요. 사람의 영원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이 싸움이 치열한 것입니다. 내가 잠깐 편하게 그래 그냥 커피 마시면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뭐 책 보면서 뭐 핸드폰 소식 체크해가면서 그래도 된대. 우리 교회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안 오시라도 상관없는 거 같아요. 차라리 가서 확실하게 일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예배는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저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43장 10절이 이것이 말씀과 성전을 하는 목적이 됩니다. 뭐 하냐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에스겔이 이렇게 보게 하셔서 에스겔이 이제 포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제 이 성전 에스겔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줬으니 다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는 것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게 그건 거야. 나의 365일 24시간 나의 모든 부분을 점검해보는 것이 측량자이잖아. 점검해보고 뭐예요? 측량을 해서
부끄러울 줄 알아요. 부끄러워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야, 내가 이게 지금 이게 내가 직분은 이게 목사인데 내가 이게 진짜 부끄럽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부끄럽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내가 회개 안 하겠다. 나는 잘났다. 나 방해하지 마시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진도가 하나님의 안 나가세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분이 우리를 인격체로 취급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해야 하늘이 열려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열리고 내가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머니 문을 열고 박차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중심이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요 중심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고집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을 날마다 가져야 그 다음부터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한테 이제 그 다음부터 제도도 보여주고 식양도 보여주고 여러 형상 그 다음에 규례도 보여주고 법도도 보여주고 율례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집 피지 말고 자존심 피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이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에스겔의 성전이 내가 내 평생이 져야 되는 성전인데 저 성전을 지을 준비는 첫 번째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근데 알 때 그거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집중,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음을 낮춰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려고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해준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이 크기를 보니까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것들이 다 방이에요. 요 방이 3층짜리 방들인데 이 방이 30개래요. 30개.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다 마음의 방들, 내 삶의 부분들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집에 혼자 있을 때 한 방이에요. 한 방. 이런 거지 30개의 방이 있는가 하면 현관에 문지기 방이 6개 그리고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15계단 부엌이 6개 그리고 자세한 거는 그 평면도로 해놓은 걸 오늘 비춰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사장들의 철야방도 따로 2개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방이 4개 있고 그거 외에도 음식 먹는 방이 따로 있고 옷을 두는 방이 따로 있고 여기는 또 이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는데 여기는 창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기둥도 있어요. 그리고 현관도 있는데 현관이 넓고 길어요. 현관을 한참 걸어가야 돼요. 요즘에 그냥 궁궐보다 훨씬 더 화려한 이런 아주 놀라운 건축물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이 환상을 이렇게 본 것인데 잠깐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입니다. 이 에스겔을 거의 정신질환자로 봐요. 그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환상을 이거 하나만 본 게 아니거든요. 이 에스겔의 이 사역을 잠깐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도 선지자로 사역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한번 창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꼭 목사만 어떤 특별한 부흥사만 선지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을 3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될 수 있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인데 그 기름 부음이 지금 다 우리가 받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선지자로 부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에스겔이 선지자였는데 이 에스겔의 이 25살에 잡혀왔을 때 한번 잠깐 보면 말입니다. 25살에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 있습니다. 30살 때 에스겔서 1장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너는 이 포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대상이 이스라엘의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로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많이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역하도록 에스겔 1장에서 부름을 받아요. 자, 부름을 받는데 부름 받으면 뭐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냥 쫙쫙쫙 입에 말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부름 받고 12년 동안 반벙어리가 돼요. 반벙어리.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훈련을 시켰을까? 입조심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전하고 다르게 말입니다. 12년간 반벙어리를 하나님께서 지내게 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하는 건데 사람이 모인 데를 가가지고 흙덩어리 또 질그릇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이 운동해서 탁 깨치는 거야. 박살을 내는 거야. 무엇을 상징할까? 너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질그릇 덩이밖에 못해. 이런 거를 알려주도록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이 말들은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뭔가를 시키는 그 일이 얼마나 정말 사람을 바보 만드는 일인가라는 것을 참조로 아셔야지 돼.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시키냐면 390일 동안 왼편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누워있으라는 거야. 390일은 왼편으로 누워만 자는 거야. 여러분 주무실 때 한편으로만 누워 자보세요. 그거 굉장히 불편해요. 390일은 왼편. 그 다음에는 또 오른편으로만 또 40일을 누워 자도록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히 정말 자기 집에서도 누워 잤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길바닥에 왼편으로 그냥 누워 있었는데 왼편으로만 누워 있어요. 그거는 확실치가 않대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불편하다. 그리고 누워 있으려니 누워 있어야 되는 거야. 순종이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수염과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착착착착착 잘라서 뿌리는 거야. 이런 일을 하고 돌아다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미친 사람 치고 하나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며 크레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서 하는 거예요. 순종인 것입니다. 이 순종의 훈련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더한 게 있어요. 똥으로 바베큐한 보리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냄새가 어떨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시켰습니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래 나는 그냥 죽은 사람이다. 하고 에스겔이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게 지금 포로로 와 있는 에스겔에게 유일한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기쁨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내였어요. 결혼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딱 하나 유일한 낙이 아내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아침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네 아내를 데려갈 것이다. 너는 울지도 마라. 저녁에 진짜 그 아내가 죽었어요. 하루 아침에 죽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녁에 정말 그 아내가 죽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는가 하려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렸을 때의 아픔이 어떤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를 데려가고 있어. 이것이 뭐야? 이것이 선지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은 굉장히 화려한 어떠한 직책일 줄 아는데 여러분 이러한 이 고난의 기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막 환상이 계속 환상이 끊임없이 환상을 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에스겔의 성전을 보여주는 40장부터도 한 번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35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와이프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 에스겔의 이 모든 것들이 후대에 남아서 우리에게 다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이제 증거가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는 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부부 화목하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바벨론,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다 무너뜨렸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 시점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 에스겔은 이런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또 그 뒤에 페르시아, 로마, 이 5 인류의 역사가 계속 보는 이 강대국들 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끼어 사는 거예요. 늘 끼어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창조로 얘기하면 늘 끼어 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이제 깨달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큰 강대국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우리는 그 강대국에 자비를 입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대요.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풀어주고 놓아주고 또 그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훈련, 또 그 윗사람에게 항상 조서를 썼대. 조서 글씨 쓰는 거야. 사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상전에게 잘하고 또 글을 잘 쓴다는 글. 이 말을 잘하는 능력, 사람 비유를 안 건드리고 또 글을 잘 쓰는 능력, 또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를 움직여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박혀있다고 합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제 이제 에스겔이 이제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은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확 펴서 쉽게 얘기한다면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의 한 4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망해왔어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에서도 망했습니다. 참으로 이 망한 거의 이 시점을 보면은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거든요.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히스기야의 늦둥이가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 정말로 이 가정교육을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므낫세는요, 자기가 왕이 스스로 아세라상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본을 안 보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윗사람이 뭘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을 쫓아가잖아요. 괜찮은가 보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바알 신앙에 아주 1등 가는 바알 신앙 수호자 노릇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양다리 신앙이 왈가닥 아주 그냥 완전히 하나님은 저리 가라가 됐고 세상에 그냥 잘 되는 것이 그냥 완전히 올라가 버리게 돼서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멸망인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기에 있는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느헤미야는 다 2세 3세거든요. 이유를 모르는 거야. 분명히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 세계의 왕이라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잡혀서 바닥 중에 바닥을 이렇게 다 기고 있을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에스겔에서 이 상황은 뭐냐면 에스겔이 죽을 때까지도요 이 포로라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 에스겔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죽었다고. 그러면 뭐를 얘기하느냐?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을 해서 아주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네 속에서 저런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짓게 하신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자기 생전에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이 감각세계에서의 회복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에스겔은 뭐요? 이 내년에 저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로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저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이 땅에 이끌어가는 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지만 우리가 저 성전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다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확증적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 성전은 포로기의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고 우리도 지금 환경은 물론 환경도 우리가 풀어줘야 되지만 내년에 저 성전을 짓는 일을 프라이어티를 거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 성전에 여러 가지 화려한 방과 문과 기둥과 장문과 뭐 그런 것 중에서 세 가지만 개괄적으로 대략이니까 세 가지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 에스겔 성전은 뜰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안뜰과 바깥뜰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뜰도 우선 둘로 나눠지는데 바깥뜰에서 안뜰로 가고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바깥뜰에서 안뜰로 가는데 7계단이 있고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데 8계단. 우리가 모세의 성막은 계단 없어요. 계단. 다 평지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단이 있어.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단이 있어서 총 15계단을 가야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안에는 똑같이 그런 이제 그 모세의 성막 같은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그 성소를 들어가는데 계단이 15계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있는 노래가 그게 꼭 15개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저기 올라갈 때까지 15개가 있다 계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고 부지런히 올라가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는 내가 이제 믿음을 붙잡았어. 성령 받았어. 믿음을 가지려고 한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의의 사랑. 이렇게 8개 단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팔복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업그레이드를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천국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요, 자기의 후계자인 그 디모데에게 네가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 좋아졌어. 저 사람 달라졌어. 많이 변했어. 이거를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알게 하게, 와, 저 사람이 매일 예배를 듣더니 이제는 꼭꼭 제 시간에 온다. 제 시간 알게 되는 거야. 뭐든지 간에. 그래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인내심 없던 사람이 인내가 오고 맨날 화를 내던 사람이 온유가 일어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맨날 분서되는 사람이 절제할 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믿음에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꼭 있는 것이 계단입니다. 이게 성막하고 전혀 없는 거 계단이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오늘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벽에 성막의 벽은 아무 데코레이션 여기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벽화가 그려져 있냐면 종려나무가 희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40장을 한번 보세요. 40장 31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40장의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현관이 바깥들로 향해 있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층계가 7개, 8개인데 이제 8층계가 되는데 거기에
벽에 종려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34절도 보세요.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종려나무를 새깁니다. 37절에도 또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러 층계가 있더라. 그 부분들을 듣고 설명하기에 이게 반복적인 거야. 그러나 어쨌든 이 곳곳에 종려나무를 새긴다. 그러면 종려나무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려주일이죠.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초막절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되고 또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는 거에 재료의 일부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분, 그 다음에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에 닥친 문제가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병에 걸렸고 후치의 병이 있고 이런 것 해결하는 거, 그거 해결해 주소서가 호산나예요. 그게 다 구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구세주를 상징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으로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듣는다던가 말씀에 집중한다거나 또 그 말씀을 또 말씀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려고 한다거나 이 모든 것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지금은 성령을 상징.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잠잠 들어오지 않도록 또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 또 놀라운 걸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40장 43절에 보면은요, 한 면에 굉장한 데코레이션이 하나 있는 거야. 뭐가 있지? 정면에 갈고리가 잔뜩 걸려요. 갈고리. 무슨 갈고리냐?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면 정육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녁 되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걸어놓는 거. 그게 갈고리예요. 짐승의 고기를 걸어놓는 갈고리가 한 면을 잔뜩 갈고리로 걸어놓게 하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짐승을 죽여서 걸어놓는 거야. 희생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 없으면 절대로 그 죄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깨달아야 돼. 그 죄를 깨달아야 돼. 그 죄의 보혈로 해결해야지.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 바로 심판, 희생. 우리가 지금은 뭡니까?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거의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이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성막하고 다른 세 가지는 계단이 있다, 종려나무 데코레이션이 벽에 잔뜩 그려져 있다, 한 벽은 갈고리가 뭉텅 걸려 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저런 집을 실제로 짓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내 속사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의 인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내가 오늘도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계단이 있다. 천국에 올라가려면 천국에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성령 받고 죽으면 그날 천국 가는 거야. 끝! 그게 아니고요. 올라가야 돼. 한 계단씩 한 계단씩. 그래서 바로 계단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써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 주의 도우심을 우리가 늘 오늘도 구하면서 부지런히 저렇게 축구장 13배만한 것을 짓는다면 실제 짓는 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는가, 얼마나 일이 많겠는가. 여러분, 저기에 막 바닥에 옥석도 깔아야 되고 두 기둥도 지어야 되고 일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기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치워야 돼요.
그렇게 부지런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저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 지은 성전은 오늘 변화시키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